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동안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고, 이런 아름다운 세상에서, 저게 아마 상관없어요? 오케이. 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이런 아름다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색할 정도로 갈등과 분열, 징후와 전쟁으로 오랫동안 얼룩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인간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없고 하나님을 찾는 이는 없으되 한 사람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죄란 어떤 액션 혹은 불법적인 행동이나 나쁜 짓 이전에 상태, 스테이트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상태이냐?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상태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으로 사는 상태.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칭합니다. 죄의 상태에 들어가면 다양한 여러 가지 증상, 심텀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미디어나 SNS에서 매일, 매 순간 보고 있는 사건, 사고들이 바로 그러한 죄로 인한 증상들입니다. 이런 현상은 나와는 상관없는 소위 저런 나쁜 놈들의 세상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고 내가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성실하게 세금도 내고, 사회 도네이션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교회도 나가고 있고, 내가,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내가 뭐 죄인인가요? 이렇게 반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죄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왕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쉽게 죄라고 생각하는 형태죠. 나쁜 짓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괴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 모든 일에 예의 바르고 법을 지키고 사람들에게도 잘하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인가 하면 내면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 첫째, 아까 얘기했던 첫째 그룹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I'm going to live my life my way as I like.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내 맘대로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사는 게 내 인생이야. Leave me alone. 내버려둬.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조금 전에 얘기했던 두 번째 케이스는 나는 나쁜 짓은 전혀 하지 않아. 윤리 도덕적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적어도 나 같은 사람은 복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이 결국에 천국에 가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믿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두 번째 케이스가 사실은 더 문제인 거죠. 이런 이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은 teacher 혹은 롤 모델 혹은 힐러 혹은 헬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교양 있게 잘 사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딱 한 가지 거절하는 것이 있는데 그를 나의 로드나 마스터 혹은 세이비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나 나의 구원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께 기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도움을 받고 착하고 교양 있게 열심히 살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스스로 I am my own savior. 내가 스스로 구원자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비롯해서 여타 모든 헌신하며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대부분 이런 두 번째 부류에 속합니다.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절에 열심히 가고 법회에 참여하고 하루에 5번씩 뭐 머리를 조아리고 여러분들 아마 뉴욕에 살면서 그런 분들 가끔 보죠. 무슬림들. 아무 데나 자리 깔고 기도합니다. 시간 되면은. 아유, 그거 굉장히 도전받습니다. 야, 쟤네들은 딴 사람 그걸 의식하지 않는구나. 바로바로 기도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헌신된 신앙의 내부에는 거의 self-righteous,
스스로 의로운 자들입니다. 이런 이들은 내적으로 자기만 옳고 다른 이들은 다 틀렸고 그래서 다른 자들을 비하하고 깔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정으로 삶을 함께 나누는 친구들이 갖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독교를 이러한 식의 종교로 생각하는 이들은 예수가 결코 그들의 주인이나 구원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이런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만은 신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거나 하는 부류는 대놓고 나는 죄인이야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두 번째 부류들이 보이는 보편적인 모습은 자기 존재를 정의하는 정체성을 하나님 이외의 것에서 찾거나 이미 그런 것으로 정체성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이 정체성이라는 것들이 악하고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나는 조폭이 될래, 난 나쁜 놈이 될래 그러지 않아요. 다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 학력, 지식, 재산, 외모, 자녀, 건강 혹은 로맨스까지. 대부분 우리가 살면서 갖고 싶어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정의하는 것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조금씩 언더마인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학력이 내 아이덴티티다. 만약에 그러면 그 학력을 성취하지 못하면 평생 루저로 살아갑니다. 내가 잠 안 자고 평생을 모았던 재산이 주식이나 코인을 잘못 투자해서 조금 흔들리고 줄어들면 평생 불안함으로 살아갑니다. 애지중지 키우며 그렇게 믿었던 자녀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배반할 때 내 인생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서 헤매거나 분노에 못 이겨 결국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런 정체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정체성으로 나를 정의하려고 할 때 결코 이들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본 만화가 하나 있는데 처음에는 확 하고 왜 웃었어요. 그런데 좀 포인트,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혹시 보셨나요? 이 만화? 여러분들도 이 친절한 주목사가 해석까지 해가. 처음에 이제 옆사람이 물어봐요. 이거 누구 자리인가요? 물어봤더니 옆에 사람이 아니요, 여기 자리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이쪽 사람이 아니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NBA 결승전에 이렇게 앞자리를 사놓고 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이 사실은 이거 제 자리 맞는데요. 저희 아내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저희 부부가 NBA 결승전에 오지 못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민망해갖고 죄송해요. 그랬군요. 그런데 친척이나 뭐 아는 사람 중 같이 오실 분이 없었나요? 이게 그 중요한 결승전인데. 그랬더니 마지막 세 뭐라 그러냐면 전부 장례식 갔어요. 이게 지금 처음에는 확 웃겼다가 나중에는 소위 한국말로 얘기하는 웃픈 그런 지금 상태더라고요. 어, 성경이 강조하는 3S가 있습니다. Scripture, Spirit, and Service. 성경과 성령과 섬김이죠. 한글도 시옷으로 시작해요. 기가 막히게 또. 근데 세상 사람들,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 끔찍이 섬기는 세 가지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S로 시작해요. 혹시 아시겠나요? 1번은 섹스야. 두 번째는 scene, S-C-E-N이 영화. 일부러 S를 맞추려고 그랬나 봐요. 세 번째가 바로 스포츠입니다. 아, 이 섹스와 영화와 스포츠가 그들의 삶의 신으로 군림합니다. 아내와 평생 알콩달콩 스포츠를 즐기면서 살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내를 사랑했다기보다 결국 스포츠를 숭배하고 있었던 거죠. 아내가 그 남편이 혼자서 앉아있고 이런 말을 하는 걸 아내의 영이 이렇게 쳐다본다면 아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인간 나를 좋아하고 나를 데려온 게 아니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주인 되어서 스스로 살아갈 때 내면적으로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 나의 삶이 잘 나갈 때는 자신감이 넘치고 아주 어디든 가서 어, 어, 자신감 넘치게 행동을 하는데 내면적으로는 겸손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잘 안 돌아갈 때 할 수 없이 자기는 이렇게 겸손해지고 쭈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삶의 자신감은 사라집니다. 세상 종교나 자기를 스스로 신으로 생각하는 자기 종교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귀하게 보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예수를 보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놀라운 자유로 이끌어 줍니다. 구원을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늘 겸손함이 있고 동시에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기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 앞에서 잘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이들의 인정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별히 나를 다른 이 앞에서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서히 나만 생각하는 것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쳐다보게 되죠. 보통 인간은 다른 이들을 지적질하거나 다른 이들의 잘못을 들추는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보다 학력이 낮으면 야, 저게 배우지도 못했어. 나보다 학력이 높으면 성적이 좋으면 뭐해? 성격이 그지 같은 거. 나보다 외모가 떨어지면 아, 왜 저렇게 생겼나?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보다 외모가 뛰어나면 역시 성격을 끌고 들어갑니다. 저 성질은 안 좋아, 저게. 우리 아이들이 잘 나가면 다른 아이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남에게 더 잘하면 사교육에 돈을 쏟아붓는다고 비난하죠. 내가 잘 나가면 나는 교만해지고 자신감이 넘치는데 남이 나보다 잘 나가면 불안하고 시기 질투합니다. 이게 사람인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굿뉴스 복음의 가치는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 어떻게 그런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은 아, 5절 성경은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6절 이하 예수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기본적으로 6, 7, 8절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심볼은 십자가 아닙니까? 크로스 아닙니까?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버리면 컴퓨터의 CPU를 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CPU 없는 컴퓨터는 쓰레기 박스죠. 십자가가 그런데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종종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사랑스러운 일을 사랑하는 것보다 즐겁고 쉬운 일은 없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모두 사랑하네. 나도 사랑하네. 대한민국 락의 대부 신중현 씨가 지은 미인이라는 노래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는 다 좋아합니다. 누구나 좋아합니다. 즐겁고 재미있고 쉬워요. 요즘 반려동물 시대죠. 예쁜 강아지를 양산하는 강아지 공장에서 평생 새끼만 낳다가 죽는 개들이 있다는 것을 누가 신고하고 막 사회운동해서 더 이상 강아지를 쇼업에서 사지 말자. 이제는 강아지를 입양하자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업자들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예쁜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찍듯이 생산해서 팔고 이득을 챙기죠. 근데 어떤 일이 그렇게 가능한가?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런 와중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이 있죠. 반려견 중에도 다 버리고 안락사시키는 그 장애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애견을 입양하여 정말 정성껏
돌보아서 아, 정성껏 돌보고 재활시키고 재활이 안 되면 견용 그 윌체어를 특수 제작해서 평생을 함께 삽니다. 아, 그런데 이런 일을 하려면은 시간과 돈이 들고 또 정성이 들어가고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이 쉽지 않은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나는 저 정도는 못한다. 그래서 감동합니다. 편안하고 사랑스러울 때 사랑은 쉽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기 이제 경미자매만 이제 조인하시면 다 결혼하신 분이 될 텐데 이게 전부 결혼하신 분들인데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다 그냥 뭐 코 밤새 골다가 침도 흘리고 뭐 이런 모습 또 남편의 그런 모습 보면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싸움하고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혼할 때 맹세하죠. 우리 아플 때나 편할 때나 어?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평생 어, 죽음이 나를 가를 때까지 사랑하리라. 그 맹세해도 맹세가 잘 지켜지지 않는단 말이죠. 왜? 그 힘들 때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보통 액션 영화에서 많이 나온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 사람의 위험에 들어가면 나도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했던 007 스펙터의 그 레이 세아도라는 가 연기한 마들린이라는 아주 매력 있는 프렌치 여배우가 있죠. 그를 구하기 위해서 제임스 본드가 위험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이퀄라이저라는 액션 영화가 있죠. 약자를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드는 덴젤 워싱턴. 멋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이 OST로 들어간 무슨 영화? 영화 이름이? 따라라라라 디리리리 디리리 무슨 영화? 이런 영화 제목이 미션입니다. 미션. 예. 제레미 아이언스와 로버트 니로가 나온 미션. 거기에 그 노예 그 헌터 노예 사냥꾼으로 나왔던 로버트 니가 나를 회개하고 원주민을 위해서 싸우죠. 나중에 목숨까지 던지게 됩니다. 아, 포인트는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아,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좌에서 내려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건데 그냥 겉모양만 인간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셔 아예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반려견이 예쁘다고 우리 고양이가 예쁘다고 나 고양이로 돼볼래. 나 근데 고양이로 살래. 혹시 이런 분 계시나요? 경민장 고양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고양이로 사시겠습니까? 가능하다면? 그렇게까지는 고양이 입번을 하되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다. 예수께서 그래 인간이 사랑스럽지도 않지만 인간을 미션을 위해서 인간에게 내려가야 되겠는데 그냥 인간으로 되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죠. 아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어? 그냥 성인으로 온 게 아니에요. 위에서 망토 타고 내려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아기로 태어났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아까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가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희생을 감수하고 오셨습니다.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며 행했던 모든 잘못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와 떨어져 독립해서 살면은 아, 파워를 빼버린 컴퓨터 같습니다.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을 예수께서 대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냥 지금만 이 땅에서 그냥
문제 없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그 나라의 가치를 알고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Isn't it good news? Isn't it God's any greater good news than this? 지금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듯이 지난 몇 년간 우리 교회가 참 작고 점점 더 작아집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갈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반은 또 손님입니다. 우리 알룸나인데 사실은 굉장히 작아져서 슬픈데 우리가 좀 커져서 알룸나이들이 오면은 와 우리 교회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했는데 참 좋다라는 마음을 가질 텐데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오정형 때도 와 이상하게 많은 알룸나이들이 방학 때 왔다 가셨어요. 우리 서욱 형제 가정이 조금 길게 계셔갖고 여름 내내 계시는데 다른 분들이 같이 오는 경우는 없죠. 한 분씩 오다가 가라. 한 주씩 이렇게 다. 매주 손님이었어요. 여태까지 한 주도 안 빠지고 왔어요. 놀랍게. 다음 주엔 누가 올지 모르겠어요. 또 계속 오셨는데 그분들이 와서 무슨 생각을 하고 가셨을까? 제가 좀 궁금해요. 좀 마음이 좀 짠해지는 거 있어요. 그분들 생각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 제 마음도 좀 짠해져요. 그런데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게 지체된 교회라면 우리는 사실 성장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쭈그러드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파워를 늘리고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교회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의논하고 그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죄가 행동 이전의 상태인 것처럼 우리의 회복도 어떠한 프로젝트나 행동 이전의 상태의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태가 뭐냐? 우리의 원래 각자의 자리를 되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자리는 뭔가요? 제가 이제 지난 12년째인데 아마 12년 동안 몇 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의 회심 이야기. 저는 한국에서부터 어렸을 때 어머님, 부모님이 다닌 교회부터 다니고, 동네 교회부터 다니고, 어머님이 나중에 이제 큰 교회 가야지. 그래서 서울 영락교회를 다니다가 평생 열심히 성가대 하고 재밌게 지내다가 호주에 갔어요. 가자마자 제가 간 교회가 성가대 지휘자가 없이 반주자가 그냥 반주하고 있는데 첫 주에 목사님이 소문을 듣고 이제 그 교인이었던 저한테 사촌 누나하고 저 이모님이 출석했는데 이제 우리 조카가 옵니다. 목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그날 썬데이였어 마침.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짐 놓고 그냥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지휘자가 없는 지 오래됐다. 그러더니 나보고 그날부터 제가 지휘를 했어요. 그날 데이밤부터.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제 그 연습을 시키고 한국에서 제가 우리 교회가 크면 성가대 내에도 또 병원에 방문하고 뭐 그런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룹에서 제가 지휘를 했어갖고 그 지휘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청년부에 그때 25살 때였으니까 청년부 회장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또 오게 되시고 어머님이 이제 일식당에 일을 하러 가시는데 제가 그 아파트에 열쇠를 놓고 문을 닫은 거예요. 럭다운이 된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퇴근하고 와야 집에 들어가는 건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옆에 한국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똑똑 들겨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굉장히 환영해 주더라고요. 그 아파트 단지가 작은 2층짜리 아파트에서 한 10대 가구 있나? 근데 그 집이 한국 분이라서 그냥 눈인사만 하고 갔는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저 아주 잘 웰컴해주고 커피 한잔 하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성경 얘기를 좀 해도 되겠느냐고 그래 그 양반이. 그래서 아유 제가 좋지요. 제가 이제 이래봬도 제가 청년부 회장인데 성경 좋지요. 그래서 성경을 저한테 설명해 줬어요. 한 10분? 15분 했나?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뭐 회장이고 그런 건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교회 다닌 건 알았는지, 그분이 10분, 15분 얘기하는 거가 마치기 전에 제가 그냥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때가 이제 회심의 첫 경험을 한 겁니다. 저한테 다 복음을 설명하고 저한테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Who drives your life?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그래서 Is it you or is it Christ or Jesus?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는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로 하여금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I think it's me. 제가 인생의 주인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바로 You are not Christian. 제가 뒤통수를 탁 맞은 거. 제가 이제 청년부 회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쓰러져서 엉엉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를 잘 보듬어주고 잘해서 제가 아, 회개하고 뭐 그 이후에도 물론 많이 넘어졌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이끌어주는 그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이슬비에 몸졌듯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목회자까지 되는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아, 저는 물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인데 아, 이제 제 인생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저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뭐 저의 성격이나 모난 성격이나 외모나 뭐 이런 거 닮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이죠. 완벽하지 않고 저 자주 넘어집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마스터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도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왕되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스터가 되도록. 그것이 진정한 회심이고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소망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갈등과 업앤다운스의 반복인 것을 저희가 경험으로 다 압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복받고 진정한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늘 간섭하시고 말씀해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어, 회심하고 예수님 저희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제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새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교회가 회심하고 저희 공동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장의 모먼트를 허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